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매일 밤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네, 우리 계속해서 복음의 무슨 연합? 그래요. 복음은 누구이신가요? 그렇죠. 복음의 7대 연합. 계속해서 밤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창세기 우리가 축복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생육번성 충만. 왜 그 복을 주셨다고요?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복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우린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 누구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누구에게도 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임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몇 장일까요? 28장?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동일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8장 몇 절에서 18절에서 20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제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또 누구의 고넬료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뭐 하라고요? 잡아 먹으라. 할렐루야. 잡아 먹으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단어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왜 7대 연합이 필요하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7대 연합을 가장 쉽게 표현한 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7대 연합을 풀어낸 것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7대 연합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7대 연합 첫 번째 불러요. 시작. 탄생.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죽음. 네 번째
부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림, 일곱 번째, 천년 왕국의 연합. 여러분, 주의 탄생의 연합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잉태된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잉태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성령이냐? 거듭남의 성령이에요. 이거는 나 개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부활, 자유, 나 개인의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토탈 통틀어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는 사건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흙과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것이 내 안에 부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이에요. 가장 간단하고 심플하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성령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의 연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3절 적어 드릴 거예요. 3절, 이건 3절에서 4절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이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어디까지 했냐? 우리가 지난주에 승천의 연합을 했어요. 승천의 연합이라는 것은 다 적었으면 지워요. 이제 안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가서 확인하고 싶으네 진짜.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들이 머리에다 다 외우면 괜찮아. 똑똑한 사람 오케이. 그러나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내 걸로 만드는 건 무엇이냐? 삶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울고 있으면 될까? 그냥 막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안 일어나. 그냥 눈 뜨면 생각하니까 생각 안 하게 그냥.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지요. 지요. 계속해. 그냥 365일 그냥 1년 12달 그냥 말씀 양육만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지요. 여러분, 열심히 메모하세요. 일본이 왜 그렇게 앞선 나라가 되었냐? 그 나라는 메모하는 습관이 길들여진 그런 나라래요. 통계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냐? 메모 습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걸 하나를 들어도 다 내 걸로 만들려는 막 흡수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들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간 것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결국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여러분 혼자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똑같아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뜻.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동안 얼마나 사셨나요? 할렐루야. 못 살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열심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 말씀. 우리 에베소서 몇 장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4장 보겠어요. 우리 1절부터 쭉 읽겠어요. 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내 방법,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내용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삼중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름 부으심을 입은 삼중직이 첫 번째 뭐였어요?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그곳에서 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우리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거를 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갈 건데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기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쭉 하면서 어떻게 이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오늘날까지 이 사도행전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의미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성령의 발자취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과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도행전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요. 여러분, 이전 요한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그리고 이 요한복음까지를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공감복음에서는 그들이 어디까지 얘기했냐? 성령의 거듭남까지는 그들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공감복음에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도행전에 들어가셨는지 그것은 오직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삶을 여러분도 저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 세례를 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들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먼저 뭐를 원하시냐면 하나예요.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것들을 느껴요. 지난번에 지금 메리 간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엄마,
내가 목요일 날 지금 우리가 저거 하잖아요. 역사교실 하잖아. 이승만 역사교실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찬양 인도를 누가 하죠? 다희 간사가 해요. 근데 다희 간사가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찬양하고 이 역사교실하고 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말하지 않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역사교실하고 딱 맞는 찬양이 이제 메리 간사한테 있었어, 그게.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다희 간사가 말도 안 했는데, 당나귀, 턱뼈, 그거를 메리 간사가 진짜 그 찬양을 부르고 싶었대요. 그 찬양을 부탁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다희 간사가 딱 그 찬양을 시작하길래, 이야, 한 성령이구나. 할렐루야, 한 성령인 거예요. 이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진짜 이 성령 세례의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어서 운행하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여러분 여기서 계속 하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항상 많이 듣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여기 통일 나와 있죠. 할렐루야. 복음 통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삼중직으로 일을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를 중보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옆에서 소곤거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 모르고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옆에서 소곤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래서 누가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 안에 들어가고 열심히 성령 안에 붙잡힘을 딱 받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잔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성령이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거든.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야, 너 이거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고 지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할 필요도 없고, 애매한 소리 좀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리고 또 왕 다스려 주신다는 거, 여러분을 다스려 줬어요. 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왕은요, 왜 사람들이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보호받기 위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왕을 세워서 전쟁에서도 이 왕의 그 통치력을 가지고 내 재산 지키고 싶고, 내 가정 지키고 싶고. 사실은 왕이라는 느낌을, 왜 사람들이 왕을 뽑고 왜 대통령을 뽑겠어요? 이왕이면 유능한 대통령을 뽑으면 경제가 안정이 되고, 유능한 대통령을 뽑으면 나라가 침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통치인데, 내가 거기서 다스림과 통치보다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왕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오직 38선 경계 하나 가지고 지금 다리 뻗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다가 왔는데, 미국 사람이 제가 Where are you from? 그럼 I'm from South Korea.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띵요 그래. 그럼 어떻게 사냐요? 불안해서 자기들 같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땡꾸로 뭐 얼마든지 쳐들어오고 그냥 핵도 갖고 있겠다 끝장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게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 속에 지금 전쟁 속에서 폐허가 돼가고 그 백성들이 그냥 그 폭탄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깔려가지고 뭐 여자 1명 구출했다 막 4명 사망했다 막 이런 매일의 그 전쟁 소문과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신음하고 있는데 왜 이 나라라고 전쟁이 없겠냐고요. 이 나라라고.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누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뭐 군사에 뭐 총을 잘 쏴서 요즘 군대 들어가 봐요. 1년 6개월. 총 쏘다가 나와, 총 쏘다가. 총 배우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북한은요. 군대 한번 들어가면 10년이에요.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전쟁이 나면? 그냥 여러분 어저께도 메리 간사가 저희 집에 이제 잠깐 들렸어요. 에녹 전도사님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 나는 집안에서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요셉이를 데리고 전철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철 안에 들어가면 뭐 가스라든지 뭐 이게 핵이 이렇게 터지더라도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메리야 전철로 들어가다가 이거는 압사 직사다 내가 그래.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겠어요. 다 들어가지. 완전히 무너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야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말고 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파트만 지나가게 할 줄.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 많은 폭격이 떨어져도 내가 있는 아파트에는 폭격이 안 떨어질 거야. 설사 떨어져도 나는 천국이야.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3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누구 옆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왜 간청을 하시는데 여러분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회원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별로 그렇게 뜨겁게 와닿지 않았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아니 뭐 나만 구해줬어? 뭐 그 십자가로 뭐 나만 구했어? 나만? 다 구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별로 감격이 안 됐대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 개인으로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은혜가 생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 얘 좀 도와주세요. 얘 세워주세요. 얘 질병 고쳐주세요. 얘 좀 사업이 다시 소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얘 지금 낙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힘을 넣어주세요.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3중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그것이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길을 가면서도 막 떠올라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떠들면 하나님 믿음을 더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일들이 좀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직장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3중직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행여나 사단에게 정말 속아서 넘어가지 않을까 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 왕. 그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다스리고 통치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리고 전도,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교사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단은요, 우리가 잘 걸어가요.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치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컬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컬러가 보라색, 어떤 사람은 초록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흰색, 각자 검정색도 있을 거고, 검정색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검정색도 굉장히 매력적인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 블랙 컬러가 제일 최고로 꼽아요. 의류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컬러가 있어요. 그런데 각가지의 자기의 컬러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에요. 오늘 이 부르심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바라볼 때 나의 그 색깔을 정말 이렇게 번쩍번쩍 윤인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컬러는 놔두고 남의 컬러를 넘봐. 그리고 나 저 빨간색 되고 싶어, 막 이러면서 나 저 파란색 되고 싶어, 이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누가 치고 들어오게 하냐? 사단이 치고 들어오게 하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보면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여러분 군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이 군대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야. 지금 아군이 모였는데 아군끼리 경쟁을 해. 이야, 저 왜 저렇게 잘해? 저건 뭡니까?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아군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은 누가 가져다 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잘 나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빠져버리냐? 격길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빠지냐?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해. 그리고 남에게 있는 것들을 시기하기 시작해. 그럼 내 컬러가 빛날까요? 흐려질까요? 흐려지지. 왜냐면 이 광채를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남의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순간 나의 컬러는 죽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찾으신다면 그것을 여러분 빛을 내기를 바라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음의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지.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이런 순간 더 이상 그 걸음은 스탑이 되고 말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군이에요. 아군은 아군끼리 견제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꼭 그렇게 견제하게 만들어요. 오늘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어때요? 서로를 라이벌을 만들어버렸어요. 학교 안에서 서로 라이벌을 만들어버렸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엇이 좋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게 열리기 시작해요. 저희 자꾸 또 메리 간사랑 요번에 좀 얘기를 많이 해서, 메리 간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에녹 전도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대학교 시험이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직신학을 메리 간사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A+를 맞았어요. 사실 조직신학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원래 성적에 욕심이 많아요. 예지같이. 다혜도 욕심이 좀 많나요? 아니에요? 예지같이 욕심이 많아. 예지야.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애를 봐주시는 분이, 메리 간사가 이제 학교 갔다가 얼마 안 있으면 그냥 가시잖아요, 집으로. 그러면 이제 그 저녁 시간에는 이 아이하고 실갱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애를 2박 3일 동안 봤는데 아무것도 못해. 뭘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우와, 스트레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애기만 봤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 간사도 공부에 진짜 잘 맞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놨대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어쨌든 100점을 맞아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대. 왜냐하면 상대평가기 때문에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완전히 그 반대로 점수가 확 떨어진대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자기 남편 전해녹 전도사님한테도 말 안 한 거야. 왜냐면은 전해녹 전도사가 또 너 막 이렇게 할까봐 진짜 입을 딱 하고 말도 안 하고 100점 맞았는데도 저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조직신학 그 교수님이 전해녹 전도사님 딱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아니 부인은 A+ 맞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해녹 전도사가 그러면서 메리한테 당장 와가지고 뭐야 A+? 그 A+ 맞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같이 못 보면 상대평가니까 같이 못 보면 70점이 좋은 점수로 올라오거든요. A+로 올라올 수 있는데 100점을 맞아버리면 이게 점수 갭이 딱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B뿔이 돼버리든지 B가 돼버리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리가 하는 얘기가 전해녹 전도사님이나 자기는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런데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는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왔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열려.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사람은 100%를 소화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해보면. 그리고 막 여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같이 설교를 하는데도 다른 거에 꽂혀. 자기 관심사에만 꽂히는 거야. 100을 했으면 관심사에 10을 꽂든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줘버리고, 여러분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계시의 영까지 줘버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종말론을 다 풀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재림 신앙에 대해서 할 때는 정말 다니엘서, 종말론은 다니엘서를 보지 않고서는 풀어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만이 정말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10배, 다른 사람이 10배를 줬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10시간 공부할 때 다니엘은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았어요? 바로 에녹 전도사나 메리 간사나 똑같이 그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서 이거 있잖아요. 정강훈 목사님 성적표, 초등학교 성적표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점이에요 다? 양양가 양양양양가 가가양 이러면서 미도 없어. 미도 양가로 끝나버리는 그 성적표. 여러분 그런 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세계적인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한 거 하나만 잘하시나요? 목회만 잘하시나요? 아니에요. 비즈니스, 사업, 그리고 그것만 잘하나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또 그러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진짜 그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던 미켈란젤로, 그죠? C.S. 루이스 다 누구예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 C.S. 루이스가 만든 그 책 뭐죠? 나니아 연대기. 그걸 보면요, 진짜 그 영의 깊이를,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깊이를 알았는지 입이 쩍 벌어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은요, 가르쳐 주세요. 저희 친정 엄마가 많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아팠는데 처음 전도가 된 게 너무 아파서 이제 교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도 여전히 몸이 잘 안 낫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집회가 있다. 그 당시에는요,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많이 이 교회 저 교회 할 거 없이 막 다 몰려갔어요. 오늘날에나 이게 너무 이기적이 돼가지고, 그래, 뭐, 관심도 없어. 어디 부흥회 한다 그래도 관심도 안 갔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병이 고쳐져 버렸어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 완전히 고쳐져 버렸어요. 밥도 못 드셨던 분이, 뼈밖에 안 남았던 그분이, 저희 친정 엄마가 완전히 고쳐져가지고 진짜 이제는 막 찬양하고 예배 새벽기도 다니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세요? 11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11조 내라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왜? 초신자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11조라는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믿음도 없는데 돈 내라 그러면 도망갈까봐. 그런데 자꾸 11조 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제 귀 속에 자꾸 11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남편이 받은 월급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해버렸대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가르쳐서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서 계속 이제 살림을 살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전도해라. 너무 이 목소리가 나니까 여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고 다니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여러분 안에 오면요, 모든 것이 다 풀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 비즈니스, 모든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건강 다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간증들, 그런 삶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 안에 살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 바로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 잘했어, 너 정말 똑똑해, 너 잘났어, 지금 이것을 서로 견주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13절 14절 읽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동화 피노키오를 보면서 피노키오가 얼마나 학교를 가는데 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계속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당나귀 귀까지 막 이렇게 생겨가면서 그렇게 유혹에 빠지잖아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성경에 어린아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 어린아이를 성경에서 비유할 때는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은 뭐냐?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순수함으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어린아이는 미련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들의 특징, 어렸을 때 내 거, 내 거 줘, 내 거야 이러면서 내 유익만 구하는 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유익만 위해서 믿음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고 여러분은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내 옆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깔깔거리고 웃는 것은 이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이 같이 하나 되어서 힘든 거 같이 짐을 져주고 기쁠 때는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은 지금 어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저들이 세상에 다 누리고 다 가졌는데 왜 자살할까요? 저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저들의 그 외로움 물질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성적으로도 안 돼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로도 안 돼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부를 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둘째는 여러분의 공동체요, 셋째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갈 바를 모르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들을 정말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힘들 때 도와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 떡을 반쪽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성경은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내 것을 쪼개서 나눠주고 여러분 내 시간을 쪼개서 그들과 나누어 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상대의 그 아픔들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록펠로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제 할 건데, 어쨌든 록펠로가 힘을 다해서 도와줬더니 그가 53살에 완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음식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10가지 유언을 했는데 그 10가지 유언을 다 한 것인데 죽을 때가 되니까 엄마가 돌아가실 때 10가지 유언을 록펠로한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가 나중에 천국에 만났을 때 이 10가지를 잘 지켰나 안 지켰나 내가 한번 확인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런데 록펠로가 다 보니까 9개까지,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딱 한 개만 자기가 실천을 안 했더래요. 그게 무엇이냐? 어려운 자를 도울 때 힘을 다해 도와라. 이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의 재산의 반틈 50% 절반을 똑 잘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고아원과 양로원과 7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왜? 지식이 있어만이, 사람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카고 대학을 지우고 이러면서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세상에 약으로 처방도 안 했는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93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남을 도울 때는 힘써 도와야 돼요. 좀 도왔다고 의시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남을 도울 때는 힘있게 돕고 진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결국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정말 든든한 국가를 세워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